오메가 베도와 라오디게아 데니스 스미스 저 오승근 역 제5장 성령의 안약.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 준비되려면 안약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매우 중요한 성경적 주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안약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안약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을 때 그분은 그것이 영적인 시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다. 성령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시고 진리를 보기 위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묘사된다. 엘렌 화이트는 안약을 영적 분별력의 약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효과적으로 세상의 자신을 위해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8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복음 전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필요한 안약이 바로 성령의 침례이다. 이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눈에 거룩한 안약을 바르면 그것이 지면 아래에 묻혀 있을지라도 진리의 귀중한 보석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리뷰 1899년 2월 14일. 하늘의 안약으로 기름을 바른 그들의 눈은 거룩한 말씀에서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세련되지 못하고 고양되지 않는 독자들이 보는 것보다 다른 교훈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 아래 양심은 죄로 마음이 타락한 표면적인 독자의 천하고 값싼 사상을 부끄럽게 할 순수하고 높은 수준의 의를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말씀을 향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 편지 34, 1896년. 엘렌 화이트이 안약을 순수하고 높은 수준의 의를 인정하는 것과 연관시켰다는 것을 주목하라. 안약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됨의 중요성을 보도록 눈을 열어준다. 안약은 하나님의 계명, 곧 높은 수준의 의를 순종하도록 이끈다. 사탄의 계획. 사탄은 그대가 성령의 침례를 이해하거나 경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큰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사탄의 장치들을 알고 있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 교회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극단주의자와 광신들의 오류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멸시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힘의 근원을 하나님의 백성이 소홀히 하도록 하는 사탄의 장치 중 하나이다. 호주 시조 1911년 7월 24일. 성령의 침례는 단순히 신자의 삶에 성령의 특별한 충만함을 묘사한다.
이 침례는 또한 충만한 기름 부음이라고도 불리며 2000년 전 오순절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하였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주심과 요엘의 이른비 예언을 연관시켰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예수님의 약속과 모본.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한다. 이 선물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별이 제공하는 죄악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시다. 그분의 삶에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물 침례에 이은 특별하고 분리된 사건으로 본다. 이 사건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이 그분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분을 준비시켰다. 그분의 경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신성한 본보기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분은 어린 시절과 청년기 동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 그분은 물 침례를 받았고 이어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그때부터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성령의 침례 경험 후 충만함 또는 기름 부음. 그분은 사탄과 대적할 준비가 되셨고 이 원수에 대한 그의 위대한 승리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분은 그날 이후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 위해 나아갔다. 모든 신자의 경험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성령으로 태어나고 물로 침례를 받는다. 하지만 물 침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도 성령의 침례를 받기 원하신다. 이 성령의 침례는 오순절 이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갖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그가 하신 일과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올라가셨을 때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심으로 온 땅에 많은 곳에 있을 수 있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자신이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일들이 더 널리 퍼졌기 때문에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다.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오순절과 그 이후부터 나타났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믿는 자들에게 연합과 기쁨이 보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 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종류의 사역이다. 오순절 이후 성령의 침례를 받음. 모든 믿는 자들이 오순절에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적인 질문은 믿는 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어떻게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 해답은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는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성령이 한 무리에게 내렸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안수를 통해서도 더욱 질서 있게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교회를 인도하신 것으로 보인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의 침례가 임하기를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로 갔다.
이는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별개의 두 경험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성령은 개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로 침례를 받도록 인도한다. 이것은 성령의 침례와는 다른 사역으로 그것을 알게 될 때 따로 구별되어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안수와 기도로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안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성령의 침례를 직접 받은 신자여야 한다. 성령의 침례를 원하는 신자가 반드시 안수 기도로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처음 이 가르침을 우리 교회와 나누기 시작했을 때 한 교인이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침례를 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이 느낀 가장 큰 평화를 느꼈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데 한 가지 방법만으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으셨다. 저는 안수기도의 특별한 예식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이 신성한 경험을 동료 신자와 함께 나누는 것은 언제나 특별한 축복이다. 엘렌 화이트는 수년 전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이다. 이것이 없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후의 제자들보다 세상에 나아가기에 더 부족하다. 리뷰 1890 2월 18일. 성령의 침례, 곧 교회의 성화의 필요성을 모든 사람에게 강조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주님이 심으신 살아있고 성장하며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이다. 6증언 86. 성령의 침례에 관한 엘렌 화이트의 말씀을 읽을 때 그녀는 성령의 중요성을 알고 모든 신자에게 그것을 추구하도록 촉구한 것이 분명하다.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녀에게 명백한 사실이다. 이것이 라오디게에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약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이 진술들을 통해 그녀는 성령에 의한 의심과 성령의 침례를 성령 안에서의 두 가지 별개의 경험으로 보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회심이나 물 침례 시에 자동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면 엘렌 화이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라고 말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1928년 봄에 리로이 프롬 목사가 이 주제를 연합회 회기와 함께 4년마다 열리는 대표자들과 사역자들에게 발표하도록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단이 매우 중요한 경험에 다시 한번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셨다. 책 보혜사 강림은 이러한 발표에서 비롯되었다. 성령의 침례를 이해하고 받는 것에 대한 우리의 나태함을 언급하면서 리로이 프롬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나는 이것이 우리의 엄청난 실수라고 확신한다. 나는 그것이 내 자신의 실수였음을 고백한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 모든 진정한 섬김은 개인적 오순절에서 시작된다. 보혜사의 강림 94. 푸름은 계속 말을 이어간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먼저 죄를 드러내시고 영혼의 새 생명을 낳으시는 첫 단계를 넘어서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증언은 미약하고 영적인 삶은 부분적일 뿐이다. 오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회개의 침례 이상 더 멀리 가지 못한다. 상동 142에서 143. 푸름은 영구는 신자가 환난의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믿게 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예배소서 5장에서 권면을 받았고 거룩한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맺거나 맺지 않을 수도 있는 관계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중보가 없을 때, 곧 자비가 끊기고 죄에 대한 용서가 끝났을 때를 통과하기 위하여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관계이다. 상동 170.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많은 잘못된 정보와 혼란이 있었다. 사탄은 다른 어떤 것보다 신자들의 성령의 침례 경험을 두려워한다. 그는 성령의 침례가 믿는 사람의 삶에서 그의 힘을 꺾을 것이며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을 지구상에서 끝낼 강력한 증인이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이 가르침을 혼란시키고 많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가르침을 오해하고 의심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시들어진 교회와 회개치 않는 회중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길이 준비되면 그 축복이 올 것이다. 리뷰 1887년 3월 22일.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높은 감정적인 경험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순간에 무언가를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성령은 자신이 거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알릴 것이다. 그분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내면에서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승리와 봉사를 위한 새로운 힘이 발현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는 더 강한 열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영적 침례의 경험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요청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꺼이 바쳐야 한다.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서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지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시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목사 507. 이것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게 안약을 사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안약을 받기 위해서는 100% 예수님께 순복해야 한다. 다음 글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겪은 경험이었다. 그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들은 하나가 되는 기도에 방해가 될 모든 원망과 모든 불화와 모든 의견 차이를 마음에서 비웠다. 그리고 그들이 비워졌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빈자리를 채우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모여있던 집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시조 1898년 1월 20일. 매일 성령의 침례를 구하십시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매일 이 체험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나는 매일 중노라고 말했다. 자아에 대한 죽음과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의 경험이다. 그것은 한 번 받았다고 영원한 경험이 아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매일의 생애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하다. 또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한 것은 그리스어로 우리가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뜻의 진행형인 행동 동사이다. 성령에 충만한 신자들은 성령에 의해 인도된다.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매일의 경험이 되어야 함의 중요성을 말한다. 다시 그리스어의 동사 형태는 진행형 동작이다.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매일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리스도의 매일의 생애에서의 성령의 침례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주목하라.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실물 139. 예수께서는 성령 충만한 신자 안에 거하신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예수님과 얼마나 닮았는가? 헬라어로 번역된 같은은 그와 똑같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매일 성령의 침례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실 것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 안에 오셔서 사실 것이다. 위에 인용한 성경절에서 성령 충만한 신자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서술한다. 왜 그런가? 예수께서 그들 안에 사시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의에 대한 사랑, 죄악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하나님께 순종함과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영혼에 대한 열정과 같은 열정을 갖기를 소망할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지혜, 거룩함, 곧 그리스도의 모든 덕과 자질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그분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할 때 그들은 매일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신자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온전히 발전하도록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이 생애를 더 많이 차지함에 따라 이 훌륭한 성품의 열매가 삶에 점점 더 풍부하게 나타날 것이다. 성령께서 믿는 자를 다스리어 모든 방면에서 예수님처럼 되게 할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다음 문장에서 매우 잘 묘사한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소망 668. 성령의 침례는 신자들이 그분이 하신 일과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을 걸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신자를 통해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이 일은 신자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일어난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업적이 온전히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신앙인을 통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매우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신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과 손과 발이 되고 그분이 하신 바로 그 일을 한다. 설교와 가르침과 치유와 악마를 쫓아내는 일 등이다. 만물이 기다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의 유익. 성령의 침례는 우리의 증언의 능력을 주며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다. 바울은 이 말에 대해 기록할 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이다. 바울은 여기서 신자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21절.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의 성품의 발달을 재차 확인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소망 173. 우리는 왜 예수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안약을 바르라고 권고하시는지 분명히 볼 수 있다. 성령의 침례로 인한 영적 충만은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령의 늦은 비를 받으려면 이른 비를 경험해야 한다. 늦은 비가 내릴 때이다. 만일 우리가 이른 비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늦은 비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분의 백성 사이에서 움직이시고 그들을 이 놀라운 경험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는다. 저는 다른 장에서 이 중요한 진리를 제시할 것이다.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데 필요한 것. 이 장의 첫 머리에서 언급했듯이 라오디게아의 상태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한다. 성령 충만한 체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필수이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를 확인한다. 오직 성령의 침례만이 교회를 그 바른 위치로 이끌어 올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다가오는 투쟁을 위하여 준비시킬 것이다. 편지 13, 1889년